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매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지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사람이 또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 앞에 우리들의 인생을 온전히 돌아보고 판단할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원히 살 수 없는 땅이고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못하는 세상인 줄 압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어지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어지는지 하나님 안에 분별력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전쟁 속에서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탄식 속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이 죄 가운데 하나님이 싸우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전쟁이 확전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구벼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주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11월 첫째 주일을 낙헌제와 또 항전주 선거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축제요 하나님 영광 올려드려지는 시간들이 하나님 도리어 이 시간을 통하여 악한 영 틈타고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막아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교회답게 살아가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울 자를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 세워질 때에 주여 저희 교회에 주의 귀한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건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을 시작하는 주의 건석들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드러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러지 아니하면 네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열왕기상 20장을 쭉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두 차례에 걸쳐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2차에 걸친 전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승리는 아합의 왕이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나라를 이끌어서가 아니라 아람의 왕 베나댓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인 거예요. 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은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을 산의 신이다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또 이스라엘의 시작이 산에서 모세를 부르고 그래서 시작되어진 이스라엘의 민족이라 생각하니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산에서 하지 아니하고 넓은 들판에서 하면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걸어온 거거든요. 그런 교만한 베나닷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북이스라엘이 이기도록 그렇게 하게 하시죠. 자, 그런데 그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이 이기고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의 전쟁의 룰에 따라 베나닷을 죽여 써야 했는데 그는 그렇지 못합니다. 베나닷이 아합 왕한테 와가지고 목숨을 구걸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합은 그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조약을 맺고 그를 살려주게 됩니다. 승리에 도취되어져서 아합은 자기가 한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엔 이게 뜻을 거슬리라는 것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싸워서 승리한 것인 줄 아는 거죠. 이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인데도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도리어 아합은 베나댓을 자기의 형제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친구로 삼게 되어집니다. 아합의 실수는 지금 이스라엘의 승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전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승리가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원인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실수를 범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서 이 승리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이러한 답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인생이 있고 그 삶을 이끌어 오셨는데 나를 나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다 그냥 내가 일구어낸 일들이고 내 힘으로 세운 삶이다라고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어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해야 할 고백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승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수많은 은혜를 주님 안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내가 받은 은혜가 도리어 해로운 것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알지 못하는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마치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깨닫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는데 오늘 그 선지자를 보내는 과정 가운데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대목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아합 왕에 나아갈 선지자가 자기 친구 선지자를 불러서 나를 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마 말씀을 같이 얘기해가지고 전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나갈 선지자를 때리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뭐 잘못해서 때리는 것도 아니고 실수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내 친구 선지자를 때려?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 왕에게 나갈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너 나 때리지 아니하면 너 사자한테 물려 죽일 수 있어. 예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때리기를 주저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때리지 않고 길을 가다가 사자에게 찢겨 죽는 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 선지자가 또 다른 친구한테 가죠. 나를 때려라. 내 친구한테 말을 했더니 때리지 않아서 죽음 당했는데 너는 나를 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른 그 친구 선지자는 뭐 했다는 말이요? 그를 심하게 때립니다. 때리는데 어떻게 때리느냐?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상하도록 친지라 한다는 말은 심하게 때렸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앞에 친구 선지자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장난처럼 여길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요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의 생각과 또 우리들의 판단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이해가 있는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오늘 선지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우리만 이해가 안 돼요. 왜 때리라고 그래 멀쩡하게, 아무 죄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때리라고 하는 것인데도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에 의해서 그 친구를 때리지 못하죠. 이게 요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구나.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어져 버리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감정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은 내가 받아들이거나 삼킬 수 없는 문제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라 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라 그러면 아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판단과 감정과 그 이해되지 않는 것보다도 더 앞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혹시나 하나님의 많이 주신 말씀을 내가 골라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맛에 따라서 판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걸 하지 않는 혹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다 들어야 되고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고 이 말씀 목사님 같은 사람들은 그냥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해당되어지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이야 이거는 큰 실수입니다. 잘못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있는 모든 메시지가 다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처럼 듣고 받아야 합니다. 친구에게 얼굴을 심히 맞아서 다친 선지자가 수건으로 자신의 눈을 가리고 변장해서 아합에게 나아갑니다. 아합 왕이 자기 자신을 지나갈 때에 선지자가 소리를 질러 말하죠. 왕이여, 저는 전쟁터에 싸운 군사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내가 포로를 한 사람을 맡게 되어졌는데 내가 이리저리 하다 보니 나에게 내가 책임지고 지켜야 할 포로를 놓쳐버렸습니다. 이 포로를 놓쳐버리면 그 사람 죽음 대신에 내가 죽어야 되고 아니면 죽은 대신에 은 한 달란트를 바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라고 물을 하죠. 그랬더니 아합 왕이 뭐라 그럽니까? 40절에 너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 네 책임이다. 네가 결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포로를 받아들였으니 당연히 너가 놓쳐버렸으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응당한 대가를 너가 지불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합의 그 선고는 공정한 선고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할 때에 이렇게 해라. 적장은 죽여야 되고 거기서 얻은 전리품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고
나름대로의 이스라엘의 전쟁에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모든 것의 법이었고 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여리고성보다도 아주 작은 아이성을 칠 때에 그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욕심에 따라 전리품을 숨긴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아간을 추출해서 제거하고 나서야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패,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로를 어떻게 했어야 되어지는지에 대한 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면 아람 왕을 죽였어야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법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남에게는 정확한 심판을 선언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그 심판의 선언이 적용되지 않는 아합 왕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되게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던 다윗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 왕이 되어졌을 때에 밧세바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야를 그 적장에 보내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죄를 범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되어졌고 이스라엘을 통치한 자리에 있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 자신을 점검했었습니다. 내가 어떤가, 하나님 안에 서 있는 건가,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맞는 건가 하는 것을 항상 살펴볼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었는데, 다윗의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면 자기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부터 시작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그다음에 성경을 묵상하는 것 이유, 그다음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냐 한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일과도 같습니다. 나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것은, 나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내가 믿음의 눈을 잃어버려서 내 자신을 살펴보지 못하는 것에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또 수많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내 안에서 삶 속에 적용되지 못하거나 점검되지 아니하게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크나큰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남은 잘 판단하나 나 자신을 판단하지 못하는 우려가 생기게 됩니다. 자신의 몸을 상하게까지 하면서 아합 왕을 찾아갔던 선지자의 그 말을 아합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자기한테 찾아와서 그런 말을 했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주었던 기회입니다. 돌이킬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아합 왕은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43절에 그는 근심하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걱정하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다윗과의 차이점이에요. 다윗도 똑같은 실수를 범했으나 그는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듣는 순간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지만 아합은 그걸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지 못해서, 무릎을 꿇지 못해서, 자기가 어떤 죄를 졌는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해서 끝내는 3차 전투에 아람 왕, 자기가 살려주었던 베나단 통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의 삶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내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인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맛에 따라 골라 듣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쓴 말씀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지에 대한 나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자기 점검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침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하기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그런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